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은혜의 복된 날 하루를 또 맞이합니다. 10월 14일이에요. 수요일 날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440장 통일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루도 올해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또 더위가 다가오니까 날씨가 이렇게 괴롭히네요, 사람을. 여러분 더위 중에도 건강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 뉴스가 됐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미국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행위예술가 데이빗 다투나, 이름이 다투나예요. 다투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만 달러, 즉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예술 작품인 바나나를 먹어치웠다고 해서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배가 고프다고 먹었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그냥 미술관 벽에 바나나 한 개를 벽에 대놓고 고음용 덕테이프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코미디언이에요. 이탈리아 예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이 그 전시회에서 12만 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뭐 작품도 난해하지만 그게 1억에 팔렸다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벽에다가 바나나를 붙여놓은 이 작품이 1억을 넘겼다는 것도 뉴스거리였지만은 한 행위예술가가 배고프다고 그 갤러리에 미술관에 전시된 그 작품의 바나나를 먹어치운 게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행위예술가가 바나나를 먹어치운 지 또 몇 분 만에 벽에다가 또 새 바나나를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해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행위예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위예술이란 회화나 즉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장르로 충족되기 힘든 표현 욕구를 특별히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예술을 행위라고 해요. 대체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예술 행위죠. 아까 그 다투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예술 작품 바나나를 먹어 치운 것과 같은 보통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몸짓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술적인 행위나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예술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위 예술의 원조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예언자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행위들은 되게 상징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이 그저 그런 상징적인 행동하는 게 뭐 충동적으로 아니면 뭐 우발적으로 아니면 뭐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죠. 의식적으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상징 행위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여 개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그 분량이 이 예레미야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는 그 허리띠를 통한 그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16장, 18장, 19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대부분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이에요. 이 말씀은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4절을 보시면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게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생뚱맞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감추었던 띠를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짜증 하나 안 내고 참 잘 따릅니다. 예레미야가 가보았더니 그 띠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내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허리에 띈 띠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허리띠가 그 물가에서 썩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혹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죠? 아나돗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좋게 원웨이로 한 3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왕복 몇 마일입니까? 600마일인데 600마일은 여러분 걸어서 가면은 그 왕복 600마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라 그러시죠. 저 스페인에 가면은 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애 목사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순례길이죠. 그 순례길이 풀로 800km 여정이라고 합니다. 마일수로는 500마일 정도 됩니다. 빨리 걷는 분들은 한 달 정도로 걷고요. 대개는 한 40여일 여정으로 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매일마다 꾸준히 한 20여 킬로 이상 걸어야 되고 한 15마일 정도 매일 걸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건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왕복 600마일 되는 거리를 2번 왕복을 합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깔려 있거나 그렇지도 않으니 적어도 좋게 2-3달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박해 당하는 형편인데 이런 생고생하면 그 먼 길을 왔다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리도 힘이 드네요. 이 예레미야 모습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졌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매일 예배 말씀 준비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은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에 또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양반 할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생고생은 하지 않으니까요. 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의미는 분명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명한 이 행위의 비유의 제목이 보통 썩은 배띠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 속에 나타난 허리띠는 무엇일까? 그 답을 11장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1장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허리띠와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또 허리띠는 유다 백성으로 상징이 되죠. 처음에 허리띠를 허리에 띠도록 했을 때는 원래 상태처럼 잘 이렇게 메어졌어요.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주 잘 정돈된 허리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허리에 붙들어 맨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꼭 붙들어 메어 두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꼭 붙들어 메어 두고 또 백성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은 이 원래 상태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은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강가와 바위 틈에 숨겨지게 되죠.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9절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허리띠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에 그 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어졌죠. 다시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썩어서 쓸 수 없는 허리띠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썩은 허리띠같이 더 이상 아무 쓰잘데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슬픈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이 10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이유 10절입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상징적인 행위,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그의 몸에 꼭 매어 있는 허리띠같이 귀하게 여겼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아 있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180도 바뀌었죠. 그는 그의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값주고 산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로잡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포로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홀딱 넘어간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놓으신 이유를 잘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무슨 일이든 죽도록 했다고 해서 죽는 법은 결코 없다. 무슨 일이든 죽도록 했다고 해서 죽는 법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려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에 두 발을 들여 놓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임에는 두 종류의 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는 아닙니다. 이 바닥짐의 원리를 아십니까? 바닥짐의 원리. 이게 뭐냐면, 바닥짐이 뭐냐면 배의 가장 밑에 쌓아놓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바닥짐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짐이 있어야지 이 배가 바다에 때로는 흔들려도 뒤집혀지지 않고요, 배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도 바로 그 바닥짐과 같은 겁니다. 힘들고 때로는 참 아프고 슬프고 하는 이런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해가 때로는 출렁거리고 흔들려 그래도 항해를 끝까지 무사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영적인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영혼의 바닥짐을 치워버리면 금방 좌초돼요. 금방 넘어집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영적인 바닥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고 또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합니다. 다른 신에 절하고 우상에 매임바 되었는데 결국 썩어서 쓸 수 없는 뱃띠가 되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에 매임바 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난이 내 인생을 흔들지 않게 해주는 바닥짐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건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루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도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허리띠로 내 인생을 꼭 붙들어 메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띠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아픔들을 꼭 감싸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띠를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에 흔들릴 때에 주의 띠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한 일들, 복된 일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소서. 고난이 내 인생을 붙잡아매는 바닥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항해 성공하고 승리하며 은혜 항구에 당도하는 도착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다 건강하게 도우시고 가정마다 평안함으로 채우시며 가족들, 자녀손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생업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받은 은혜로 하루 건승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상환 권사님 어제 잠시 신방하며 배웠는데 많이 더 좋아지셨고 이제 다리가 좀 더 이렇게 든든해져서 걷고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